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 주민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신령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살아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절이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올해는 처음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또 온라인 예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날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라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여,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의 삶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관심과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도 사랑받기를 원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령 강림 후 제21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씻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순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 제단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늘마다 지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역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살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릴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살지 못했고 바르게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장한 저희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제단에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제단에 달려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영광제단이 하나님 제단에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 수술받고 집에 와서 연양하며 또한 병마로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 의지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 제단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모든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주님 붙잡아 인도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가 연약했지만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더욱더 연약해져서 종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귀한 사자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들 마음문 열어놓고 귀하게 그 말씀 받아들여서 한 주간도 나가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부서부서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인도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채 시간 맞춰지는 시간까지 악령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소리 좀 키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성교 대표는 어려서 왕따를 당하며 살아왔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27살 될 무렵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인생의 전과 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나눔의 인생, 섬김의 인생,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전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나침판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도 건강하세요. 예, 우리 그래요. 고맙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회복하고 또 병상에서 일어나라고 우리 건강하세요 하고 한번 크게 좀 외치고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남은 생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항상 준비된 그러한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땅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으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아멘. 저도 한때는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죽음하고 나하고는 아주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좀 건방지고 좀 무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60고개를 넘으니까 오늘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제 피부에 와닿습니다. 내가 살아온 60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 120년의 그러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힘있게 걸어다니고 일하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하나님이 강건하면 70이고 조금 더 하면 80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 100만 명에 1명 정도 될까? 제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도끼질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있게 사시는 분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저는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날이 이제 10년, 조금 더 건강하다면 아마 20년 살고 나면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이에요. 젊은이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생각이 안 따라줘요. 지식이 안 따라줘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차이가 나요? 기계를 다룰 때에 젊은이들과 나이 먹은 사람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한 달, 두 달만 사용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젊은이들은 한 번만 가르쳐줘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힘과 지식과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온 날들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짧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은 달리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이성교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보았지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비해서 동등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짧은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에 그런 남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 남은 여생을 우리가 잘 살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다 저축해 놓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쌓아놓은 그러한 이제 충성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기쁨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살아온 날들은 여러분들 다 다르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런 생애를 살아가자. 우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변화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고난 앞에서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보면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방탕해지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래서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주를 따르는 성도들도 같이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더 수고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것이에요?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잡았다고 해서 내 것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육체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나의 영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모든 사도보다도, 사도는 누구예요?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목사의 일, 전도사의 일, 선교사의 일 등등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많이 수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수고를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은혜 받은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해요. 이런 은혜와 사랑의 마음과 수고의 마음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은 때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렇게 마음으로 먹고 대답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실 때에 내가 내 손에다가 동전을 쥐고 왔다.
다이아몬드를 지고 왔다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고 온 게 없어요. 근데 갈 때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땅을 취하고 그런 권력과 명예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는 그가 죽으면서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무덤에 가지고 간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가 살아서 그것을 사용하나요? 사람은 썩어서 한 줌의 흙인데 그 무덤에 가져갔던 모든 것들은 그냥 남아버리고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살아도 죽을 때는 우리는 관 한 짝 속에 들어가요. 좀 잘 살아서 좀 조상들이 터를 만들어 놓다고 하면 아마 땅을 5평에서 6평 정도를 차지하고 그렇게 묘소를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묘를 쓰는 사람은 적습니다. 화장을 해요. 수목장을 합니다. 공원묘지에 안장하든지 낙골당에 우리가 안치하게 됩니다. 그 낙골당에 안치하면 40에서 50 사이즈밖에는 안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유고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것만 해도, 그렇게 안치하는 것만 해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그렇게 시신도 찾지 못하고 불에 타든지 물로 휩쓸려 가든지 아니면 등등 사고로 인하여서 사지가 다 부서지든지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안치되는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욕먹고 고생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순교한 자들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남은 여생의 그런 삶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과 자기의 후손들은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것을 취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선택을 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문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런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믿음으로 위대합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축복이지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축복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음란하게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던 거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떠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묻어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묻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죄악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시세끼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이라는 게 영혼의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끼마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야 영혼이 건강하여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는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영혼이 경건한 자가 되면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다른 부수적인 거 붙일 거 없어요.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비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비방하고 결국은 방탕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도 무너지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상대도, 다른 사람도 잘 되게끔 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다 눈으로 보고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지만 또 저 사람은 사람의 그런 일들을 자꾸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갖게 돼요. 이거는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참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렇게 완전히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새로운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의 생이 다 끝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느냐, 왜 힘들게 살아왔느냐, 어렵게 살아왔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간간히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10년, 20년 믿고 천국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벌써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두렵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요. 안 된다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 때 처음부터 잘하던가요? 자꾸 엄마 아빠 하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고 해야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여건이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까지도 주셨어요. 오죽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할 때에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너희들의 선한 믿음을 끝까지 싸워라, 의의 면류관. 너희들이 시험을 이겨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고 하도록 또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해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게 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그런 인품처럼, 성품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서 열매 맺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서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향해서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꼭 너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순간, 우리를 먼저 선택한 순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먼저 선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정말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활이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런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캠브리지에 엑시트 시립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 사람들이 그 당시의 그림 중에서 19세기의 위대한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 박물관에 그런 그림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내다가 팔았네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7만 원에 팔았어요. 자기 아쉬운 대로 용돈이 필요해서. 근데 이게 이제 물건을 파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뭐라고 하죠? 경매로 나왔어요. 얼마가 책정된 줄 아십니까? 45억. 모르면 45억짜리를 7만 원에 파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세상을 모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는 최고의 쓰레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남은 인생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45억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깔린 게 황금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산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내가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손으로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짊어지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시면은 가야 돼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요즘에 촉각을 세우는 데가 어디예요? 독감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이 몇 명 됐다고요? 48명. 오늘 아침에 보셨나 보네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작년에 독감 주사 맞고 1,500명이 죽었대요. 그 이야기까지도 보셨어요? 별거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더 이렇게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는 것은 너의 죽음이 앞으로 몇 시간, 몇 날, 몇 월, 또 몇 년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과 내일과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정신이 깨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세상에게, 악한 마귀에게, 내 교만한 마음에게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해서 영원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지요. 8가지 중에 8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가보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을 설명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은 구약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을 통틀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고 어떤 그런 것이 많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된 그런 남은 여생은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8가지를 말해줬는데, 8가지이지만 이 성경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8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잘 사셔서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상급과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상급과 면류관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시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사는 동안에 또 지난 한 달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처소 주셔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함으로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드렸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성미로 공개했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을 공개하는 손길들도 많았습니다. 또 교회의 예배 담당을 통하여서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했사오니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창고를 채워주실 때에 그 인생의 창고가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상급과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 자녀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복의 축복을 부어 주실 때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못 와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축제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며 감사하는 한 달 되고요. 특별히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원래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인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지난주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추수감사를 보내는 게 조금 우리에게는 좀 벅차고 부담돼서 한 주를 늦췄습니다. 12월 2일 날 추수감사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또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축제가 있는 그러한 달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나오지 못해서 꼭 칠 때만 우리가 청소하고 아직 청소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동원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언제든지 유튜브나 그리고 교회 밴드 여러분들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내주신 그것을 보고 항상 예배를 다시 한번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할 때에는요, 남양 영광교회를 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과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 또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 헌금승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한 면에 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찾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특별히 지금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아져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될 경우가 되면 1층 우리 이 예배실과 2층의 카페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고, 고강도면은 아마 또 온라인으로 교회 자체에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땐 할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2층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3층에서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원 하나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교회 밴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메라가 사실 적어요. 카메라를 구하기 전까지는 핸드폰으로 지금 한 대, 두 대, 뭐 많게는 세 대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고 쓰던 것 있을 거예요. 아주 구식 말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그 핸드폰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데 녹화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 조용원 집사님에게 좀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예배 인원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고 사면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이렇게 좀 활력 있게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7가지 우리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가로치기를요. 뭐죠? 첫째는요, 비접촉 체온 측정, 또 손세제 꼭 하시고요, 소독 분무기를 사용해서 주변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악수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침과 발열이 있는 경우는 공동체를 위해서 집에서 3, 4일 동안 격리해 있다가 또 건강하시면 교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을 때에는 거리두기를 두셔서 앉아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와서 안내원들의 그러한 동선과 수칙을 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수술하시고 치료받고 있는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환절기와 코로나19 감염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사랑하심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왔습니다. 10월달 60권 중에서 5권만 남고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 10월달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는 70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하시는 바람에 10권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이 60권 신청하는 것 없어서 못 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에 열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이 앞자리로 와서 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예배에는 이미 순서자들이 다 정해 있지만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기도자가 뒤에 앉아서 나오기도 하고 특찬할 때에도 각각 자리에서 나오시는데 그 시간이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우리 기도자들은 이 앞자리 첫 번째나 두 번째 자리에 기도자와 특찬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맡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는 조한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선교 자금을 위해서 젓갈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 여선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 뭘 판매해서 이익금을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는 직접 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원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여선교회가 직접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한 물건들을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선교는 순교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간다. 이 선교는 바로 순교하고 동일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돕는 것은 내가 함께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우젓은 3만 원, 액젓은 2만 원, 낙지 오징어 가라비 젓갈은 15,000원. 작년에 우리 맛있게 먹은 거 뭐 있어요? 생각 안 나요? 깻잎 있잖아요. 맛있게 못 먹었나 봐요. 예, 잠깐 이제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깻잎도 주문을 받는답니다. 깻잎 맛있게 먹으신 분들 주문하고 싶으면 우리 회장님들에게 주문하시면 추후에도 보내드립니다. 우리 선교 자금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이 안 들어온다고 해요. 감사한데요. 혹시 또 교회를 못 와서 온라인 헌금을 하게 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온라인 헌금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못 오시고 헌금을 해야 될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 위에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네요. 안승자 권사님께서 농사 지으신 것 추수감사까지는 너무 멀었던 모양이에요. 가져오셨어요. 감사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아방 안에 지금도 계신가요? 예, 아기랑 엄마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양호 1차에 이사 오셨는데 새신자 등록까지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이름이 김수진 성도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을
두 손에 모으시고 기도 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악에서부터 벗어나고 더러운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지어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며 뛰어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지금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과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